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는데 잠은 잘지라도 늘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막 준비하고 들려 올라가는 그런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갈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서 나온다면 어떤 희망이 없어.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면 무한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바꾸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그죠? 다 열심히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봐라. 아브라함이 일해서 의로 여겼담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당연한 거야. 일한 것은 당연히 받는 건 싹시야. 그러니까 싹스를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아브라함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면은 이거는 아브라함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일들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율법이고 이거의 하나님 앞에 인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범사에 모든 걸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양심, 인간의 어떤 그 의나 뭐 윤리나 도덕 이런 좋은 것들은 결국은 그 다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도 가서 보면은 제가 언젠가 정의를 내려드렸잖아. 주님이 하시는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이걸로 정의를 내.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건 하라 하지 마라는 우리의 어떤 의도나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의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그게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늘 정말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가장 핵심인 믿음으로 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라고 하셨지만은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어떤 삶을 보면은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가면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 거야. 진짜 열심히 없으면 어떻게 2시간씩, 2시간 반씩, 3시간씩 이렇게 오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게 문제야.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고 막 엄청 열심히 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시고 자기도 하고 하나님도 하시고 같이 한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전적으로 다 주님 앞에 모든 공로를, 정말 모든 영광을, 모든 어떤 의의를 다 주님 앞에 돌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예로 이제 오늘 말씀 읽은 17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의 날 자녀, 네 몸에서 날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그게 이제 족속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도 저희들 이제 봤잖아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절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야.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이 이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니잖아요. 야, 이러다가 우리 대 끊기겠어. 안 돼.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애를 낳을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하가를 들여보내서 그래가지고 애를 우리가 생산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대를 이읍시다. 이래가지고 13년 동안 하나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했는데 무슨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 안 믿었잖아요.
뭐야 이가 막 그러고는 아니야. 애굽으로 막 2번씩이나 내려가고 내 후손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은 이남이라.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안 믿었으니까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조상될 자격도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또 행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무를 지켜야 될 당연히 마땅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안 지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절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잖아. 구약에서는 정말 다 모든 족족이 다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도 항상 하나님이 이대로 있다간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항상 그럴 때마다 구루터기를 남겨놔가지고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계속 그 인맥을 이어나간 거예요. 역사를 써나간 거예요. 근데 안 됐으니까 이제 구약의 그 율법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제약들을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싹슨 사망이고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도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그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조는 죄를 짓기에 너무너무 아주 너무 자연스러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다 보면은 이제는 막 큰 죄도 작은 죄로 보이는 거죠. 나중에 그때는 죄도 죄로 안 보이는 이제 그런 불행한 일이 계속 거듭거듭 가면 갈수록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앞으로 또 희망이 있을 거냐? 영원히 없어져요.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다 무익하게 되고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역사를 지내고 나니까 이건 너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가서 보면은 참 우리가 은혜되는 말들이 많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에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면은 이거는 그 마땅한 자기의 일을 잘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이것을 주님의 사랑이라 그러고 주님의 자비라 그러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으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상의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냥 죽으면서 끝장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으니 이거를 어떻게 뭐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갚겠어요. 주님이 하신 그런 놀라운 일에 어떻게 우리가 보답을 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 우리도 계속 뭔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주님께 감사하는 거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로마서 시작부터 1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들 앞에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쫓는 게 아니라 진리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에를 안 바라보면 밑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바라봐야 돼. 우리는 위를 쳐다보고 아래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 골로새서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 영적인 걸 생각하고 우리가 육의 것을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삶의 모든 구조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돼 있거든.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싫어하는 걸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다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막 일을 막 많이 하고 막 그러고 막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뭔가 막 큰 어떤 하나님의 무슨 명강을 위해서 그냥 큰 많은 어떤 그런 뭐 헌금을 하고 막 교회를 세우고 막 큰 어떤 그런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젖된 아이같이 그냥 어미 품 하나로 거기서 잠잠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고 사랑하고 거기서 그냥 녹아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살라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이 아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게 아니야. 심히 가까이 네 마음에 있고, 그죠? 네 입술에 있은즉 우리가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영광과 감사로 들리면 그냥 끝나.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항상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했냐? 어쨌든 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결국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거. 왜냐면 이게 구원에 이르는 핵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결국 주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왔다 갔다 해도 결국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약속을 바라보면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하나님의 그 의문을 행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 구약시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반드시 약속은 이루시는. 그래서 이게 구약, 신약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거든요.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다 끝까지 이제 결국 나타나 주시잖아요. 그대로 버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13년에 다시 나타나셔서 내 앞에 완전하라 이제 이러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얘기하면서 이제 네가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고 그다음 100세 이제 자녀를 낳아서 또 그 이삭이 통해서 또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치 않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믿음으로 봐주셨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도 신앙이 형편없는 신앙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그러니까 아기들이 일어날 때 애들이 이제 태어나서 그냥 막 뒤집기 하잖아요. 뒤집기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 막 앉는다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애기들이 뒤집기 해가지고 나중에 홀라당 뒤집잖아요. 그러면 막 집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와, 막 난리가 나요. 에이, 뒤집었어. 그러다가 또 애기가 또 이제 어떻게 하다가 또 앉아요. 그럼 와, 앉았어. 그러다가 애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엉거치고 섰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섰어. 막 난리가 난 거죠. 키운 사람은 엄마 아빠인데 애기가 영광을 다 받아. 근데 하다가 또 이제 아장아장 걷고 계속 넘어지잖아요. 또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수없이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넘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걸 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도 넘어지지만 항상 또 일으키시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항상 하나님이 결국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졌다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진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는 걸 보시고 회복하는 걸 보시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걸 보시고 다시 주님 앞에 다짐하는 걸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승리의 모습을 보시지 우리 넘어지거나 막 그냥 엎드러지거나 어느 날은 막 어떤 때는 그냥 완전 그냥 진짜 봐줄 수가 없는
완전히 그냥 세상 온갖 짐을 다 짊어지고 가고 온갖 슬픔을 다 혼자서 다 슬퍼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항상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주님으로 이루어지는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는지 안 서는지 주님 이걸 보시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 없어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이게 이 얘기는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어떤 스타일을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냥 주님 안에서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거를 의로 여기시는 거야. 그걸 믿음에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또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견고했다고 하는데 절대 안 견고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다 바치긴 했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게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봤어요. 신약에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260번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로마서에 33번이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 믿음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우리 사장에도. 근데 자, 그러면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셨잖아.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믿어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맹세했던 거 막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야? 왜 교회 가면 믿습니다, 믿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 아브라함에게 믿었다, 의로 여겼다 하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은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얘기했고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의 몸에서, 자기 어떤 그 백세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제 그 죽은 몸, 죽은 태, 거기에서 이제 자식을 낳을 거라는 것을 이제 믿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18절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야. 말하자면 이제 이 믿음의 모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브라함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이전의 모든 믿음들 보면은 그냥 이때는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이라는 거 없었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에도 이제 모세 오경 이제 모세가 율법 받기 전에는 그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해가지고 오다가 시내산에서 이제 성경을, 하나님 율법을 받은 거잖아. 그 사람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뭘 믿었냐는 거죠. 아담은 뭘 믿었냐? 노아는 뭘 믿었냐? 그 다음에 그 후의 세대들은, 아브라함 이전의 세대들은 뭘 믿었냐? 하나님을 믿는 거. 그때는 그냥 정말 하나님,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과거 소돔과 고모라 때는 천사가 왕래도 했었고, 노아 때도 그때 천사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에 천사들과 땅의 아리따운 처녀들이 이제 결혼했다는 그런 얘기는 있죠. 그래 이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바랄 수 없는 걸 바란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는 이게 성경이 없었고, 왜냐하면 율법 모세는 아직 나오기 전이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죠? 아브라함이 430년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출애굽해서 유대인 너희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 주인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율법의 그 모세 오경이 모세 때 나온 거지 그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야.
430년 동안 없었어요. 430년 지난 다음에 모세를 택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데리고 오면서 이제 그때 율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믿었던 거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던 거고 아브라함은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간 거야. 근데 그 약속 어떤 약속을 믿었냐? 하나님의 이제 앞으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이고 그런데 100세가 돼도 다 가도록 애가 없으니까 하나님 애를 안 주시니까 그래도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믿는데 사실은 안 믿었어. 나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완전한 자라. 그 얘기는 곧 나는 능치 못할 게 없는 거야. 없는 사람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이제 그거를 믿고 가는 거죠. 이제 모세 오경에 오면서는 이제 모세의 어떤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갔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서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 하나님을 믿잖아. 눈에 보여줬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랑 눈에 보이고 만나가 막 매일 쏟아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토요일 날에는 나가지 마. 그런데 토요일 날에 가면 아무것도 주울 수가 없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나가지 마. 그러면 이제 주일날은 나가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틀 거를 구해서 그다음 이틀 거를 먹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남겨놓지 마. 남겨놓을 때는 막 벌레가 생기고 그다음에 가니까 주일날 나가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은 다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이미 눈에 보이는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그냥 강물을 내시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냥 손만 들어도 이기게 하시는 이스라엘 이기고 아말렉 패하게 하시고 그냥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가 7바퀴 돌아서 무너지고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이제 멀리서 지나간 것을 보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구나. 야, 어떻게 여리고성이 7번 돌았다고 무너지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손만 들면 아말렉 패하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그냥 맨날 암 굶겨 죽이려고 그냥 광야에다가 그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막 메추라기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막 내리시고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결국 이스라엘 통해서 다 이루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오히려 그 시대 주인공들은 오히려 주님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때요? 앞으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뭘 믿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는 뭘 믿는 거야? 아니, 아브라함이 이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고, 물론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약과 신약이 다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렇게 왔고, 또 아브라함의 그 후시대, 모세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까지 그렇게 또 믿음으로 왔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약속하시고 약속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켰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는 거를.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 아주 알다 이건 100%가 아니라 200% 아주 그냥 정말 엄청나게 우리는 너무 확신하고 거기에 대한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게요. 그때 당신 안 보였나 봐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는 이제 이게 교훈이 돼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야.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는 밑에만 그러니까 밑에를 바라보면은 당연히 위에가 안 보이죠. 위를 바라봐야 밑에를 안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는 위에 것을 찾고 아래 것을 찾지 말라고. 위에 것을 바라보고 아래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위에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예송이 사도 바울이 엄청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 땅의 것은 언젠가 다 없어진다는 거. 이게 말씀인 거,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우리는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는 뭘 믿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는 거예요. 자, 믿어라, 뭘 믿냐? 그러면 왜 과거의 사람들은 왜 망했을까? 야, 진짜 우리는 지나고 나니까 다 보였는데 왜 이랬지? 예수님 이 땅에 초림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려고 왔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 왜 이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것을 왜 몰랐을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안 믿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그때 당시에 그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들은 메시아 정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안 살아봤지만, 지금 이제 90 넘으신 분들 뭐 많지 않지만 그분들은 일제시대도 지나왔잖아.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정말 말도 안 되고,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하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서, 불법이 성행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정말 진리가 비진리한테 밟히는 거야. 진짜가 가짜한테 완전히 그냥 먹히는 시대예요. 악한 자들이 선한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죽이는 시대야. 옳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악한 놈들의 그 수하에서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예요. 어차피 이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탓할 게 아니야. 어차피 마지막 때는 그 시대로 가. 과거에도 어두웠고 구약시대 처음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그 세대 끝날 때마다 보면은 다 어두움의 시대였고 캄캄함의 시대였고 흑암의 시대였고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어. 지금 시대도 앞으로 그렇게 가요. 그런데 어둠을 탓할 게 아니라 빛이 없음을 우리가 탓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빛이 없음을 회개해야 된다고. 생명의 빛이고 은혜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시고 천국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빛이신 주님이 없다는 것 자체가 슬픈 거야. 어차피 인생 살다가 80 되면 다 가게 돼 있어. 지금이 80이지 옛날에는요, 왕들도 보니까 이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나이가 46세면 다 죽어. 그 안에 죽는 사람도 있고 평균 나이가 46이야. 그래서 60세를 못 넘겨요. 그래서 60세 잘 넘기면은 아이고 잘 살았네, 축복이네. 그래서 한갑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한갑 잔치하면 욕먹어요. 인생 시작이 한갑일부터라는데 왜 한갑?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런 힘든 속에서 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왔는데 결국 있다가 살다가 가는 건 이치야.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되게 소중하잖아. 우리 생명이 하나밖에 없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 우리는 그러려고 그냥 그 생명 유지하려고 별 방법 수단 다 우리가 이용하잖아. 다 사용하잖아. 그런데 어차피 가는데 우리한테는 생명이 되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게 단 하나의 우리의 어떤 그런 가장 귀중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고, 어차피 하나님은 다 인생은 가게 돼 있거든.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오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여기 하나님 관심이 있어. 이거 영원한 거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게 묻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있느냐 없느냐, 다음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십자가로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벌을 주님께서 마치신 거야.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야. 이 구원의 은총을 믿는 거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룬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를 죄악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야.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를 믿는 거야. 모든 이들이 창조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가 창조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에서 이 땅에 오신 그 믿음을 믿는 거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죠. 승천하시면서 가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 그러니까 처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 하나님의 처소는 그냥 보통 처소냐고. 인간이 만든 이가 기가 막힌 이 인간의 대단한 이 모든 아름다움도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 그 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좌에 앉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는 거,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릴 12 지파를 심판할 거라고 그러고 말씀하세요. 그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야. 그거를 믿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무소부지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러니까 무소부지하다는 건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주님은 임재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야.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능치 못할 게 없는 걸 믿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는 걸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버려질 수밖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보니까는 우리가 그 계시록의 21장, 22장 보면은요, 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바닥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 여러분, 금한 돈이 50만 원인데 앞으로 더 비쌀 거래요. 이제는 실물가는 더 오를 거래요. 막 이제 어떤 뭐 금 주가도 막 오르는데 진짜 실물가는 더 오를 거래. 지금 이제 그렇게 계속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더 그건 치솟게 되어 있대요.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100만 원까지 갈 거라고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 100만 원까지 가면 그만큼 우리 전 세계 경제가 안 좋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이 지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바닥이 다 정금이래요. 금을 밟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따만은 뭐 그렇게 우리한테는 대단한 거 아니죠. 예.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 진짜 막 너무너무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대잖아. 너무 좋아해. 자기는 금이 최고야. 최고가 금이야. 그러니까 죽으면서 나 이거 천사한테 나 이거만 이 한 덩어리만 좀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막 했대. 거기는 그거 가져갈 필요 없다니까. 이 사람이 믿지를 못하고, 아니 거기는 하나도 이 천사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 근데 이 사람일 때는 그게 최고 중요한 거야. 어쩌면 이게 우리 하고도 의미가 있어.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이게 최고라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이게 다라고, 이게 전부라고, 이거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최고의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자기가 그렇게 여기는 그것도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금이 최고로 좋았나 봐요. 그냥 뭐만 있으면 다 금을 사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이거 뭐 황금 열쇠라도 되는지 아무튼 이거 한 덩어리는 꼭 가져가겠다고 하도 그러니까 가져와 봐라 그랬대. 가져갔더니 세상에 바닥이 다 정금인데, 보세요. 돌보다 금이 많으면 금이 더 값이 비싸겠어요? 돌이 더 비싸겠어요? 돌이 더 비싸겠죠. 우리가 그 최고의 어떤 그런 가치를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명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명품인 거야. 그러니까 그 돌이 적고 금이 많으면은 금보다 돌이 더 가치가 있어. 근데 정말 이 어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의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적단 말이지.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귀한 그릇이야.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천한 그릇이 있고 귀한 그릇이 있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릇도 존재도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천한 그릇이 있고 귀한 그릇이 있대. 나는 귀한 그릇 될 거야. 나는 귀해. 나는 귀하니까 나는 귀한 그릇이야. 이런다고 구호를 외친다고 자기가 귀한 그릇이 되기 쉽다고 해서 귀한 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 천한 그릇은 뭐냐면 어디에도 쎄버렸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주의, 인본주의, 막 어떤 그런 사상, 인간의 어떤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마당만 밟는 사람, 그 다음에 그냥 나를 아는 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가 금요일 우리가 그 수가성 여인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들었잖아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이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고, 이게 산으로도 하지 마. 너 예배, 수가성 여인이 되게 궁금해했잖아.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아. 아는 것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자의 그 예배를 신령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과, 하나님 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이 생명이고 이게 하나님 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영이고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없는 예배가, 주님이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진짜 주님이, 아니 구약에 보니까 아니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한 거야? 열심히 했더라면 약속의 어떤 그런 백성으로 남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 밑을 바라보지 말고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래 가나안 땅은 원래 모든 족속들이 다 통하는 하야말로 사통팔달 그런 이제 아주 그냥 요지야, 요지. 그러니까는 그때 12사람이 그것도 12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하나씩 젊은 청년들 뽑았을 거 아니야. 12를 갔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은 다 그 악평을 했단 말이죠. 그 가나안 땅을. 그런데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이곳이 너무 모든 나라한테 다 필요한 땅이다 보니까 서로 그 땅을 먹으려고 전쟁을 하는 거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 맞아.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정말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아까 그 성경의 구약에 얘기한 것처럼 안악자손, 대장부, 왕자 거인들이 살았던 거야. 그러니 뭐 자기들이 볼 때는 스스로 메뚜기 떼 같은 거야.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그냥 밥 같아. 그냥 훅 불면 그냥 다 쓰러질 것 같은, 자기들이 무슨 그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냥 광야에서 그냥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냥 어떻게 하면 살려고, 어떻게 하면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하면 좀 고생 안 하려고 그냥 애쓰고 왔지. 무슨 전쟁을 해보고 그랬어. 무슨 어떤 그런 뭐 군사력이 있기를 해, 무슨 무기가 있기를 해, 아니면 뭐 전력이 있기를 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 나라 딱 가서 보니까 이거는 그냥 밥이야, 밥. 밥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어린애하고 대장부하고 싸울 때 그냥 한 그 어떤 주먹에도 그냥 가버릴 정도의 아주 빈약한 자기들의 모습이 그랬던 거야. 딱 본 실제가 그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에를 본 게 아니라 아래를 본 거야. 제대로 봤어요. 우리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현실을 보면은 일단 다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뭐 여기서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되고, 우리가 정치가 좋아서, 군사가 좋아서, 경제가 부강해서, 뭔가 전략이 뛰어나서 이래서 우리가 여기 나라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기에 항상 기회를 만드시고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만드시고. 왜 그러세요? 나 살아있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고 싶으신 거야. 아니 죽을 때 죽더라도 좀 뭔가, 그냥 죽어도 깨끗하고 좀 죽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믿음으로. 그죠? 바라는 거 바라보면은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지가 있고 현실이고 그렇거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뭔가 역설적으로 너 이 믿음 가져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그냥 보여져요. 그냥 느껴져요. 그냥 깨달아져.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제가 천문학 얘기 가끔씩 하지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자정하시고 어디든지 역사하시고 입술로 말씀에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조차를 다 폐하시고 천지를 창조해서 모든 걸 심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거야.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믿으니까 그 믿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믿음이 나오면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 너 이제 얼마 못 살고 한 3개월 있으면 내 인생 끝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놀래요. 어휴,
육체는 슬퍼요. 왜냐면 육체는 이 땅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이 육체의 본능이니까. 근데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영혼은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시 이제 잔잔하게, 한번 왜 이렇게 어항에 물이 담겨 있을 때, 한번 콱 충격을 주면은 출렁하면서 밑에 있는 모래나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오겠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쫙 가라는 것처럼, 아니, 죽는다는데 육체가 엄청 충격을 받은 거지. 엄청 소중하고 엄청 귀하고 내 육체가 전부인데, 너 죽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충격을 먹죠. 근데 지나고 나면요, 이게 쫙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내 본연의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정말 이제 내가 주님 나라 이사 가는구나. 내가 그리던 주님, 내가 나왔던 본향,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 주님 계신 곳, 영원히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 없고, 그냥 아주 그냥 날씨도 그냥 춥지도 덥지도 않고, 습하지도 건조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아름다운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알고 나면 다 죽으려고 하지 살려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속의 땅, 그리고 그게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야. 영원한 그 땅에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그냥 생각만 해도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일을 것 같지 않아? 근데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죽는 게 왜 무서워? 믿음이 없으니까. 죽는 게 무섭고 두렵고 걱정이 없으면 육체는 잠깐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 없고 어떤 그것이 신앙이 없다라고 그러한 얘기가 아니야. 육체는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우리 영혼은 빨리 가기를 원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좋잖아요. 아니 정말 여러분 정말 이게 정말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은혜야. 그래서 천국이 힘이 돼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돌아갈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한테 그게 정말 구원의 은총이 그게 영광이 돼서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지나가고 결국은 뒷나라 가서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위로받는다는 게 그게 바로 은혜야.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 눈 뜨면 걱정, 근심, 눈 감아서 어떤 때는 눈도 뜨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제발 좀 이대로 그냥 감고 안 떴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왜 눈을 떴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염려, 근심, 걱정, 막 슬픔, 외로움, 괴로움, 아주 그냥 많은 어떤 인간과의 관계,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봐야 되고 그냥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세상에는 좋아도 좋은 게 한 개도 없어. 예.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다 날 또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한테 잘 칭찬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누가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싫어하면 싫어하는 대로 그냥 서로 너무 열심히 그냥 뭔가 잘해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그냥 주님 안에서 잘 우리가 가면 나중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일 때 이게 그냥 얘기할 필요가 없이 언어가 필요 없이 소리가 필요 없이 말이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서로가 통하고 괜찮은 거야. 너무 친구 많아도 안 좋대. 늙어서는 친구 오히려 많으면 해가 된대. 2-3명만 있으면 된대. 정 모하면 1-2만 있어도 된대. 진짜 마음에 맞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는 슬픔도 없어. 눈물도 없어. 근심, 염려, 걱정도 없어. 다시 죽어야 될 거라는 어떤 그런 고통의 그 생각도 필요 없어.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어. 거기서는 영원히 살 것 뿐인데. 그러다 그냥 대충 먹고 살려고 애쓰고 막 뭔가를 남보다 더 비교의식, 경쟁의식, 뭔가 막 그런 속에서 뭔가 생각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 거기는 가장 진짜 천국의 가장 흠이진 곳이라도 지옥을 바라보면 거기 있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인지 말할 수가 없는 그곳이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오늘 제목이 온전한 믿음이잖아.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위한 것이 아니요. 보니까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인 거야. 근데 아브라함 시대부터 믿음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견적을 한번 이렇게 듣어보자고요. 지나고 나면 어느 시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래도 다 멸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구원을 하려고 다시 오셨는데도 예수님마저 죽였단 말이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는 그 당시에 있으면 예수님 우리는 안 죽인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중간에
다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 식민지, 로마의 그 식민지 속에서 그 있잖아요. 이 로마인들한테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의 노예야. 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얘기할 필요가 없어. 로마인 아니면 유대인이라는 신분증만 가지면 그냥 노예야. 그리고 이제 어디 무거운 걸 가지고 가. 너무 무거운 걸 가지고 가다가 힘들어. 유대인 와. 너 이거 짐을 져. 왜냐면 법적으로 오리까지는 가져야 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얘기하는 성경 말씀이 그게 그 의미야. 옷 벗어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오리 가다가 이제 또 이제 힘들어. 자기가 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럼 또 어디 유대인 없나 또 찾아봐. 또 유대인 저기 있으면 너 이리 와봐. 이 짐 지고 가. 그러니까 하나의 노예야, 노예. 자기의 어떤 그 인권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 전혀 펼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히고 끔찍한. 우리 이제 그 시대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험악하진 않잖아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험악하지. 그죠? 아니,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니까 험악한 거야.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험악하지 않아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험악한 거야. 지금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돌아보면 사실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 밑을 바라보면 그렇다고. 예수님 때도 그때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호산나 막 그냥 뭐 다윗의 자손이요 뭐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이제 예수님이 뭔가 이제 뭐 병자도 치료하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만들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하니까 이 사람 뭐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돌아가실 때는 아무 힘없이 그냥 십자가 그냥 채찍 다 맞아가면서 피 철철 흘려가면서 못 박혀서 그러니까 그냥 다들 우리 속았네. 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 아니네. 억울하다 진짜. 우리가 저런 인간을 따라다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그냥 못 박아라 막 소리 지르고 막 침 뱉고 손바닥으로 뺨 때리고 그냥 가진 욕설 다 퍼붓고 그런 거라고.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 안 해주셨잖아. 이 불쌍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얼마나 이 불쌍한 사람들 구원 안 해주셨잖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아들이라고 하지 말든가. 하늘에서 내려갔다고 말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요, 이게 우리는 신앙이 무너지는 거야. 그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다시 얘기하자면 육체이기 때문에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서 보다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사랑이야.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경험도 할 수 없다고. 이게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야. 결국 죽어도 축복이야.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다 장악해서 아예 사회주의로 공산당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골방에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가서 이제는 숨도 못 쉬고 이제 골방 들어가서 주여 그냥 찬송도 밖으로 못 내고. 이것도 축복이야. 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뜻이거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범사를 주님 앞에 그냥 맡기고 살면 돼. 왜냐하면 주님이 안 하실까 봐. 네가 이 믿음이 없는 게 걱정이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다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위하는 거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성경만 달달달 외우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이 바보가 아니거든. 주님이 기먹지 않았고 눈물지 않았고 주님이 멍청하지 않거든요. 막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죄악을 회개해야 될 거예요.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땅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대로 멸망 중에라도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제가 한 가지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 오실 때 당하는 환난이라면 아멘 할렐루야를 받겠지만 아직 예수님 오신 때가 아닌데 나라가 멸망당해서 쓸데없는 개고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안 되니까 회개하면서, 더욱더 정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남겨진 마지막 얘기야. 무슨 얘기냐?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내고 다 마치고 다 완성했어. 너네들 애쓸 필요가 없어.
이제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나의 승리는 네 것이야. 이거예요, 이거. 네가 나를 벗어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지.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땅 기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군사나 뭐 어떤 그런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무너진 이게 큰 문제고 신앙이 무너진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저지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25절 마지막 절 보고 끝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는 이 죄인을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는 거죠. 의인이라 칭해 주셨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삶의 그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은 곧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면 제가 다 예수님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나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이제 간다고 이러면서 얘기하셨을 때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뭐야 지금 영원히 죽지 않아. 그리고 없어진대. 그럼 어떤 사람들은 없어진대. 자기는 그럼 자결하는 죽으려고 하는 건가? 없어진대. 그럼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말인가? 뭔가 뭐 이런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을 막 난무했었는데 우리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물론 예수님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지. 십자가 달았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거죠. 우리의 그 삶인 거죠. 그와 함께 같이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야. 그게 바로 우리의 그 의의 하나님의 이제 영원한 삶에 가진 사람들의 그 이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있기 때문에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하나님께 은혜로운 거예요. 이를 행하신 하나님께 너무 영광과 모든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너무 합당한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